우리는 주일 낮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 아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을 하십니다. 승천하시면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약속한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그 제자들이 그 약속을 믿고 성령을 주시리라 하는 약속을 믿고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고요.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에 힘쓰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이 임할 때 특징적인 일이 하나 일어나는데 그게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외국어를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유월절과 오순절을 이어서 절기를 지키려고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양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성령을 받고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한 이 120명의 제자들이 각각 자기가 있었던 동네들, 유럽 전역, 아프리카 북부 지역, 우리로 치면은 아시아 지역,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있는 지역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걸 들어요. 놀랍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놀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저 사람들 술에 취했나 보다. 자,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나서서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지 않으면 이들이 지금 술 취해서 살짝 미쳐가지고 혀가 고부라져서 이상한 말을 하나 보다 라고 하는 게 이게 진실로 둔갑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 성령을 받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고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용기와 지혜를 주실 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증언을 하지 않으면 이들은 증인으로서의 사명에 충성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증언을 해야 되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오해를 막아서 잘못된 오해가 진실로 둔갑되는 것도 막아야 하고, 그리고 본인들에게 주어지는 본래의 사명,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증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증언은 약간 설교의 형태를 띠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열심히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하는 내용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요. 첫째, 우리가 지금 이렇게 외국어를 할 수 있게 된 건 성령을 받은 거다. 근데 그 성령을 받는다는 건 구약의 요엘 선지자에 이미 예언돼 있던 그 내용이 오늘 우리한테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본인들이 성령 받은 걸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았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보내주신 거야. 그런데 그게 예수님 살아생전에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이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또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리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너희들 그렇게 인정 못 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하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는 그 일을 하실 거야. 나는 구약의 메시지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 성령을 부어주는 일을 했다라는 걸 증명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죽인 거잖아요.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성령 받은 걸 보고 술 취했다고 생각해서 술 취했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거 아니에요 라고 말은 이렇게 시작됐어요. 이것만 해명하면 끝날 줄 알았지. 그런데 이 이야기의 근본으로 들어가니까 결국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이 왜 오늘 일어났는가? 예수님 때문이고 메시아 때문이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서 그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주리라고 요엘도 다윗도 예언했고,
근데 문제는 그 메시아를 너희들이 죽였잖아.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으라고 베드로는 강조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 이 말을 다 들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매 순간순간 참 많은 말을 듣습니다. 교회 예배에 나와서 목회자인 저를 통해서 설교를 듣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성경을 직접 읽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또 각각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증언을 통해서 또 깨달은 바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요. 자, 이렇게 계속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자, 듣는 게 시작인데요. 듣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한 귀를 막고 살 수는 없습니다. 눈을 가리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집에 처박혀서 혼자 살겠다 하면 할 수 없지만 내가 나와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두 발 딛고 제대로 인생을 살려고 하면 최소한 몇 사람이라도 만나야 되고 말을 해야 돼요.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죠. 말을 듣는 건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여러분이 귀가 정상 작동하는 한 여러분 들리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한, 여러분의 뇌가 있는 한 깨닫게 될 겁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서 빛을 비춰주시면 번뜩이면서 이거 뭐 맞구나, 이거 뭐 틀렸구나 알게 될 겁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능 중에 하나, 우리를 정상 작동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중요한 기능이 양심이죠. 양심은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콕 찔리는 건 내가 미리 맞고 나 오늘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할 거야 라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냥 콕 찌르고 들어오는 건 못 피합니다. 불가항력적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양심을 찔러도 반응은 제각각인 거죠. 그건 내 자유의 영역이니까. 자, 이제부터 오늘 우리들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했던 말의 핵심, 그래서 말을 좀 들으라라고 했고,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길래 이들도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제자들로 확 한 번에 바뀌었는가? 어떻게 했길래? 오늘 우리들 마찬가지예요. 아니, 저들은 저렇게 한 번에 설교에 한 번에 저렇게 결단하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결정을 하는데 왜 우리는 그게 잘 안 될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전도를 하면 저 사람은 이렇게 잘 안 될까? 오늘 우리는 그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먼저 듣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우리 양심을 콕콕 찔러서 잘못됐다고 하지 말라고 가책을 넣어주실 때, 그때 받아들이심으로 오늘 또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렇게 함으로 과연 이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들인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항상 충만하기를, 그리고 차고 넘쳐서 우리가 가정으로 또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체 어떤 말씀인가? 3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해요. 자, 들었습니다. 이게 원래 기대했던 내용은 아니었어요. 원래 기대했던 내용은 저렇게 갑자기 외국어를 구사하는 걸 보고 술 취한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술 취한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술 취한 거 아니에요 라는 해명만 들으면 됐어요. 근데 듣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 얘기 나오고, 예수님 얘기 나오니까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인 셈이에요. 내가 죽였어 메시아를. 자,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었어요. 좋든 싫든 듣게 된 겁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말을 들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오늘 우리는요, 모든 인생의 일들을 예측하고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려주시는 것조차 은혜라는 걸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 들려주시고 자꾸 우리 눈에 뭔가를 보여주시는 것, 그것 자체가 은혜예요. 왜요?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도 알죠? 계속 틀릴 때마다 이상하다, 나 똑바로 풀었는데 이 친구는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선생님이 그거 아니야,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풀어야 돼 라고 할 때 아닌데 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 들려요. 이렇게 하니까 되네? 자, 그때 이 친구는 깨달음을 얻고 지식을 하나 습득한 거죠.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지식 하나를 습득할 때도 사실상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려 하면 이런 관계, 이런 과정을 똑같이 반복해야 돼요. 자, 들었어요. 들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듣는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너희들이 잘못했다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예요. 듣고 보니까. 자, 이거 얼마나 듣기 싫습니까, 사람들? 내가 원래 그 얘기를 들으려고 했던 게 아니야. 나는 원래 그 일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야. 원래 그 사람을 만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원래 그런 대화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일을 하다 보니 사람을 만나다 보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내가 틀렸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 계획이 잘못됐다는 걸. 내가 생각할 때 뭐를 빠뜨려서 내 생각이 어떻게 보면 되게 미흡한 계획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차 싶은 거죠. 틀렸구나. 잘못됐구나. 이걸 이제 인정하게 되는 지점이 와요. 그때 그렇게 뭔가 순간적으로 들어올 때 성경은 항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에 찔려. 즉 우리는 보통 양심의 가책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마음에 찔려라고 할 때 찌르다가 관통한다는 뜻이에요. 뚫고 가는 거예요. 내가 예상하지도 못한 타이밍에 갑자기 그냥 훅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막을 방법이 없어요. 나는 원래 오늘 그냥 와서 잠깐 일손 도와주고 1시간만 일 도와주고 가려고 그랬는데 왔다 보니까 내가 갑자기 죽일 놈이 됐어. 갑자기 내가 천하에 몹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닌데 왜 이렇게 됐지? 나는 어떤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일을 잘못해 왔어. 저 사람이 일하는 거 보니까 내가 그동안 일을 잘못 배웠구나. 내가 회사에서 그동안 일을 이상하게 하고 있었구나. 일을 망치고 있었구나. 이를 깨닫게 될 수 있잖아요. 자, 그럼 그때 마음에 콕 찔려요. 자, 이때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이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죠. 너 잘못했어. 너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너 지금 잘못된 방식을 살았어. 너가 세운 계획은 틀렸어. 너의 계획대로 인생이 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멈춰라고 할 때, 자, 이때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 내가 몰랐다, 틀렸다라고 하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고요?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내가 안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 대화가 어떻게 됩니까? 핑계, 변명, 억울함을 호소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면 저도 목사니까 참 필연적으로 상대방이 뭔가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자기 앞에 온 사람들 99.9% 환자예요. 다 병이 있겠지. 건강한 사람이 왔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럼 의사는 숙명적으로 병을 찾아주고 지적해줘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이 잘못된 생활 습관, 식습관, 잘못된 자세, 그리고 몸에 뭔가 잘못된 문제들을 찾아서 지적해줘야 되잖아요. 그 얘기 듣고 막 기뻐합니까? 제가 선생님 만나고 막 제 질병을 찾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까? 그럽니까? 대부분 나는 이런 병 걸릴 만큼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다쳐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중병에 걸려야 되지? 나는 이런 거 저런 거 안 해요. 의사 선생님 지금 이상하네. 어떻게 해야 돼? 나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하라고? 여기서 더 식단을 관리하고 더 운동하라고? 죽을 것 같은데? 대부분 이렇게 핑계를 합니다. 변명을 하죠.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인정하기가 싫죠.
그런데 기본은 이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을 들은 사람들. 그래서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 말이 내 안에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직접 역사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찌릅니다. 틀렸어. 잘못됐어. 고쳐야 돼. 라고 할 때 받아들인 사람들은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서의 질문은 무슨 뜻이에요?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걸 안 받아들인 사람들도 질문의 형태를 떼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뭐 얼마나 더 해야 되는데요? 자, 이러면 이 사람의 이 질문, 반문은 너가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해도 듣기 싫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승부는 끝납니다. 보통 우리는 이 지점을 놓고 보통 영적 전쟁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영혼의 문제를 놓고 내 영혼의 문제, 내 영과 혼, 생각과 마음의 문제,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문제를 놓고요. 우리가 뭐 앉아서 기도할 때마다 사단아 물러가라 뭐 이렇게 외치는 게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물러가라 해놓고서는 양심을 콕 찌를 때 거절해버리면 물러가서 오신 예수님께서 사단은 떠나고 예수님 오셨는데 찌르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럼 이제 거꾸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물러가고 사단이 옵니다. 당연한 거죠. 여러분 오늘 의학적인 기준으로요. 질병이 하나도 없는 정말 건강한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오늘 전신을 검사해서 딱 봤는데 내 몸에 문제를 일으킬 만한 균, 어떤 그 노화, 어떤 무슨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찾으면 다 걸립니다. 다. 안 걸릴 사람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드신 아침, 지난 한 주간 먹은 것 중에 거기에 여러분들에게 무슨 과한 영양분, 과한 설탕 또는 뭐 탄 거, 여러분에게 때로는 무슨 질병이나 알러지를 유발할 만한 음식들 하나도 안 섭취하고 제대로 식단을 하신 분들이 과연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차하는 순간에 나는 잘 먹고 있습니다라고 속기가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그분의 준엄하신 그분의 공정하신 심판 앞에 딱 섰을 때 죄가 하나도 없는 인간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은 이상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걸기 시작하면 수두룩하게 나의 죄악들이 다 털릴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상하게도 말씀을 들을 때요 별로 찔리지가 않아요. 별로 죄책감이 없습니다. 이상하죠?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찔림이 있든가 아니면 엄청난 평안이 와야 돼요. 둘 중에 하나가 분명히 와야 됩니다. 문제가 해결돼서 오는 평안이든가 해결되기 전에 고쳐야 된다고 오는 그 찔림이든가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와야 돼요. 근데 무반응이다? 아, 난 늘 좋습니다. 아, 저는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죠.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영혼이 병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반대로 가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들이 뭐라고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근데 내가 알고 있어요. 내가 계획을 세웠어.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이런 곳에 가서 일을 할 거야. 이런 사람을 만날 거야. 이 사람이랑 이렇게 일을 같이 할 거야. 이 사람이랑 이렇게 가정을 꾸릴 거야. 이렇게 자녀를 내가 양육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문제가 없어. 잘하고 있어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미 잘못된 길로 가신 거예요. 그게 들어오면 병든 거라고요. 건강한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매 순간 어떻게 할까라고 다시 물어야 된다고요. 매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난 한 주 사는 게 잘 산 거 맞습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가 지금 한 주에 살면서 일을 한 것은 과연 하나님 보실 때 잘한 일입니까? 이 한 주에는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는 어떻게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지난 한 주 만난 사람들 그 관계를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그럼 내가 이 한 주에 계속 관계를 이어가야 되거나 끊어야 되거나
또는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봐야죠. 그럼 계속 물어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물어보는 걸 우리는 회개라고 불러요. 여러분, 회개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 왔구나, 고쳐야겠다라고 해서 묻고 가라는 대로 방향을 트는 걸 회개라고 불러요.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 설마 지난 한 주 살았던 거랑 똑같이 이번 한 주를 시작하려 합니까? 우리가 오늘이 6월의 마지막 날이 됐죠. 1년의 절반이 지났어요. 내일부터는 이제 1년의 하반기가 시작돼요. 상반기랑 살았던 걸 똑같이 하반기를 살려고 하십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반기에 무조건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절기를 지키면서 돌아와 보는 거잖아요. 아, 하나님께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하반기를 이렇게 이끌어 달라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절기를 지키잖아요. 그런 절기가 있어도 지금 정신을 놓는데 우리가 매주 하지 않으면, 매일 하지 않으면 놓쳐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회개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 회개에 관해서 로마서 2장 5절에 뭐라고 써 있는가?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고집 부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진노를 쌓고 있는 거라고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나니까 괜찮은 게 아니라고요. 지금 내 식습관이 괜찮은지 여러분 확인을 받으셨습니까? 내 몸이 괜찮은지, 이 음식이 괜찮은지, 그게 둘 사이에 나랑 아무 문제가 없는지, 여러분 그게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 계속 재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몸이 묘하게 바뀌면서 음식이 바뀌어요. 어느 음식이 갑자기 소화가 안 되고 어떤 음식이 갑자기 땡기기 시작해요.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아시죠? 자, 그걸 아는 게 좀 슬픈 일인데, 어떻게 보면 벌써 이제 내가 노화가 좀 진행됐다는 뜻이니까 슬픈 일이지만 경험해 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예전에는 정말 소화가 너무 잘 되고 너무 맛있게 먹던 음식인데 이제는 먹을 수가 없어요. 심하면 토하거나 체하거나 난리가 납니다. 아니, 내가 10대 때 즐겨 먹었으니까 50대 때에도 괜찮다고 누가 보장을 하냐고.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오늘 50대인 내가 오늘 내가 10대 때 먹었던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확인을 해야죠. 그리고 이게 안 되면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할까? 이 음식이 줬던 영양분을 이제 어떤 음식을 통해서 섭취해야 될까라고 물어봐야죠. 내가 찾아보고 연구하고 의사를 찾아가고 해야죠. 그래도 지금 건강을 유지할까 말까인데, 내가 10대 때 했던 거랑 똑같은 식습관을 가지고 오늘 50대를 살아요. 이 사람은 지금 뭐를 쌓고 있는 거예요? 몸에 병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드러날 때에는 고치기 힘든 질병이 와요. 아시잖아요. 차라리 큰 병 터지기 전에 아픈 게 훨씬 좋은 거잖아. 해보면 알죠. 차라리 매일같이 몸무게 재고 그냥 이렇게 혈압 체크하고 그리고 몸 컨디션 확인하는 게 훨씬 나아요. 나중에 실려 가서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사도행전에 똑같은 말이 나와요. 사도행전 16장 29절 31절에 보면 이번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그 간밤에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서 감옥 문을 다 열어버려요. 자, 그때 간수가 감옥 문이 열린 걸 보고, 그리고 나는 내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이제 잘못하면 죽겠구나.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얘기해요. 우리 여기 다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간수가 생각했던 모든 생각이 다 부서져요. 불이 꺼지고 문이 열리고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문은 다 열려 있고. 그럼 당연히 죄수는 도망갈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당연히 나는 그거에 대한 문책을 받고 그 당시의 법령으로는 사형이에요.
나는 무조건 죽는다. 내가 그렇게 비참하게 불명예스럽게 죽느니 여기서 깔끔하게 혼자 죽어야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도망을 안 갔어요. 이 간수가 자기가 알고 있던 자기의 세계가,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경험과 지식이 모든 게 다 무너졌을 때, 오늘 16장 사도행전 16장 29절 31절에 보면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실상 간수 입장에서는 지금 문제가 풀린 거잖아요. 그럼 이 상태로 다시 문 걸어 잠그면 자기는 구원받은 거예요. 살았어. 아무 문제 안 생겨요.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간수는 알죠. 지금 내가 살았던 삶이 뭐가 잘못됐구나. 이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뭔가 다른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바울과 신라 앞에 무릎 꿇고 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습니까? 문제가 풀렸는데 다시 묻잖아요. 왜요? 이게 아니거든.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다른 얘기가 없어요. 그럼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똑같은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에 여러 번 반복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 38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회개해라.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죄 사함을 받으라.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회개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자, 그게요.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이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게 사실상은 의미상 같아요. 우리가 회개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 살았구나, 내가 예수님과 반대의 길을 걸었구나, 내가 하나님과 반대의 길을 걸었구나, 나를 지으신 분과 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때 돌이키라고 했잖아요. 회개하라고.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한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이 세례를 받는다가 사람들이 고대에는 세례 의식은 보통 강에서 이렇게 몸을 완전히 눕혀서 넣었다가 뺍니다. 자, 그러고 약식으로 할 때는 물을 이렇게 위에다 끼얹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전 삶을 죽고 새롭게 살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거의 상징적인 의식인 거고. 그러면 이제부터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세례의 본질은요. 세례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살던 방식을 죽이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겠습니다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세례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리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나 교회 잘 다니고 있어, 나 신앙생활해, 소용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드러낼 수 없다면 하나님 인정 안 합니다. 사지 멀쩡한 사람, 내가 지금 병원에 누워서 눈만 깜빡깜빡하는 사람이라면 생각만으로도 하나님 인정해 주시겠지만 몸이 멀쩡하다면 증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같은 말인 거예요. 너희들이 그럼 돌이키겠다고 하면 예수 이름으로 살겠다고, 이제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제 제사가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예수님 가르침으로 사는 게 인생의 진리다. 이렇게 하겠다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해.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러면 약속한 성령을 받게 될 거야. 이거예요. 이렇게 하라 가르쳐 줬어요.
그럼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나는 어려서 세례도 받았고 교회도 잘 다니고 있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시인도 하고 있고 막 그 성경책 끼고 다니고 뭐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고 나는 티 낼 거 다 내고 할 거 다 하는데 그러면 뭘 더 합니까? 그럼 우리가 회개를 좀 더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요. 구원은 웨슬리 목사님이 정리해서 뭐라 가르쳐 주시냐면 구원은 칭의와 성화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의롭다함을 받고 죄 용서를 받고 사는 사람도 날마다 거룩해져 가야 돼요.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또 뭐가 발생해요? 회개가 발생합니다. 왜요? 우리는 완전해지지 아직 못했으니까 계속 내가 이제 방향은 전환했지만 뭔가 조금씩 실수가 있어요. 자, 그거를 또 어떻게 된다고요? 또 회개하는 겁니다. 자, 의식적인 세례는 한번 받았으니까 더 안 받아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용서받는 건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성령 받는 것도 계속해야죠. 그래서 계속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줬어요. 이게 정답이죠. 그러면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 약속이 뭐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용서해주고 성령을 준다는 그 약속은 우리한테만 해당된 게 아니라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먼 데 있는 사람들, 앞으로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한테 다 주신 약속이다 라고 확증을 해준 다음에 40절에 그래서 뭐라고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냥 구원받으라고 하면 될 거를 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으라고 설명을 붙였을까? 여러분, 패역하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패역하다라고 하면 하나님과 정반대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요, 어떤 길로 가고 있어요? 예수를 죽인 길에서 안 돌아오고 있어요. 예수를 죽이는 길, 메시아라고 보내줘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죽여요. 내가 살았던 성전을 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성전과 모세의 율법을 건드리면 죽여요. 내가 쌓아왔던 계획을 건드려 내가 하고 싶었던 내 인생의 자랑들, 내 인생의 명예들, 그걸 누가 공격해? 그거 별거 아니라고 무시해? 그러면 우리는 죽여요, 그 사람. 마음속으로 죽이든 말로 죽이든 글로 죽이든 아니면 직접 가서 그 싸움을 하든 죽인다고. 이 길을 걸어가는 걸 전부 다 하나님은 패역하다고 표현합니다. 지금 여전히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는 그 길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메시아를 약속하고 그 메시아를 보내줘도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걸 패역한 세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래서 우리도 패역한 세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아무도 자기 계획을 깨려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어떤 메시아만 원한대?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주는 다윗 왕 같은 메시아를 원한대요. 그거 아니면 메시아 아니래. 나한테 연봉 얼마 채워주고 나한테 이런 집 주고 나한테 이런 인생을 해주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래. 목사님 저도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거 아니면 나는 그런 하나님 아니면 필요 없다라는 말들을 엄청 많이 들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말을 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평가하신다고요? 너희들은 패역하다. 한국식으로 표현해요. 그건 폐륜입니다. 사실상. 하나님한테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길을 걷는 한 구원은 없는 겁니다. 살려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내 계획을 고집하는 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내가 내 욕심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임하지 않는다고요. 두 가지를 같이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양다리 걸치면서 어떻게 양쪽에서 좋은 것만 얻어버리라 하는 나름 지혜로우신 분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될 거 있으면 제가 먼저 했어요. 자, 어림도 없습니다. 될 것 같습니까? 인류 역사에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였으면 왜 안 했겠어? 안 되니까. 살아보니.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받으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베드로가 하는 말이 지금 앞에 있는 이 회중들한테는 뭐라고 들리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 예수가 메시아라고 받아들여. 그리고
그 반대의 길을 사 있는 저 사람들과 이제 다른 길로 와. 이 얘기한 거예요. 자, 이게 말은 간단해 보여도요.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엄청난 결단을 요하는 겁니다. 왜요? 성전을 포기하라는 얘기거든.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가고 싶은 대학을 포기하라고 하고 여러분이 가고 싶은 직장을 포기하라 그러고 여러분의 인생 계획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해보세요라고 하면 솔직히 이렇게 마음에 손을 얹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이게 쉬울 것 같아요. 내 삶의 스타일 하나 바꾸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뭘 요청한 거라고? 아예 다른 길로 가라고. 저들의 정체성, 저들의 민족성, 저들의 사회, 문화, 삶의 방식을 다 바꿔야 돼요. 이 한 번에.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 바꿔야 돼요. 예수를 믿기로 하는 순간 사실 많이 바꿔야 돼요. 내가 계획을 밀어붙이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되잖아. 먼저 물어봐야 되잖아. 먼저 확인해야 되잖아.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육신이 제일 중요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쁘고 잘생긴 거 제일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이거 쓰다가 갈아 버릴 옷이에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있는 동안에 제 기능만 잘하면 돼. 건강하게. 작동만 잘하면 돼요. 어차피 늙어서 주름질 거 그냥 이쁘게 주름지게 천천히 주름지게만 관리하지 여기에 미친 듯이 돈을 쏟아붓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길을 걸어간다고. 남들이 좋은 옷 입고 자랑할 때 사진 찍고 막 예쁜 데 가서 사진 찍고 난리칠 때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요. 말씀 보고 성도들 간에 교제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것으로 만족해요. 멀리 여행 가지 못해도 엄청난 걸 쇼핑하지 못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른 길을 걸어가요. 이게 여러분 쉽지 않다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쉬운 일은 아니잖아. 누가 이걸 선뜻 결정하겠냐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합니다. 4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근데 하는 사람들, 진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 이 무려 3천 명이나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겠죠. 옆에 사람이 하니까 나도?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예루살렘의 인구를 3만에서 많게는 한 7, 8만까지 봐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3만이든 8만이든 3천 명이 우르르 바뀐다고 해서 도시가 바뀝니까? 네. 그렇진 않잖아요. 결국 대세를 바꿀 수는 없어요. 삶의 흐름을 바꿀 수 없다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세상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세상에서 불편한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기꺼이 하기로 결정한 사람이 3천 명이 나왔어. 왜? 오늘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 받아들였다고요. 시작은 어떻게 됐다고?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들으니까 양심을 찔르니까 그걸 찔림을 받은 거. 받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전부 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받는 거라고요. 구원의 은혜는 받는 거라고요. 유일하게 기독교만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종교는 내가 뭘 해야 되거든. 할 필요가 없어요. 받아야 돼요. 우리는 받는 걸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받기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구하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그거 틀렸어라고 얘기하면 틀렸어요?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다음 계획안 다시 짜올게요. 자, 이거는 잘못된 방식이에요. 아시죠? 어떻게 돼요? 틀렸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된다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가지 말고 반 각도를 한 50도 틀어. 그러면 50도 틀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회개고 구원의 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틀렸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기다려봐, 다시 해볼게. 계획서 다시 쓸게. 아, 그거 아니야? 다시 할게. 계속 구합니다. 계속 뭘 합니다. 틀렸다고요.
받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라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또 말씀하실 겁니다. 벌써 이 말을 듣는 중에 벌써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주중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실수한 거, 행동으로 잘못한 거, 괜히 고집 부리고 승질 부려본 거 다 떠오르면 뭐라고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분명히 가르쳐 주는 바가 있어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 내가 저 친구한테 말을 잘못했네.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말해볼까? 하면 예, 2번 죽이는 꼴이 됩니다.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럴 거면. 사과하려고 했지만 사과하려는데 사과를 받는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2차전 발생합니다. 예. 나는 더 억울하죠. 왜요? 애쓰고 노력까지 했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먼저 사과까지 하는데 자 이러면요 건널 수 없는 강이 만들어져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오늘 놀랍게도 우리도 세례식을 진행합니다. 이게 뭐 맞추려고 맞춘 건 아니고요. 예. 맨 처음에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세례를 진행하지 못해서 그리고 이제 세례 받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입교를 못하는 분들도 있어서 올해는 올 초에는 이제 하기로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12월 25일에 하자. 그때 유아 세례부터 해서 성인 세례고 입교식을 다 하자 하다가 야 이렇게 하면 너무 늦다. 너무 그날 또 행사가 잘못 걸릴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좀 땡겨서 1년에 2번 하자. 그러면 성탄절과 비슷한 느낌의 전반기 행사가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때 많이를 기점으로 이렇게 세례식을 하길래 그럼 우리도 어린이 주일날 할까라고 했는데 그날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과 연타로 연휴가 만들어져서 행사하기가 안 좋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지 하다가 하는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 1년에 2번 하는 게 적당할 것 같고 우리 사정에 그럼 상반기, 하반기로 하면 되고 그럼 상반기에 지금 5월 달에 못하면 6월 달에 하면 되는데 그러면 6월 마지막 주에 하고 그리고 7월 첫 주에 그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 딱 좋겠다 흐름이.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쯤 이제 사무엘 4 본문이 끝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으로 들어와서 왔는데 오늘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예요. 그래서 잘 됐다. 그래서 세례식 때 따로 말씀 전할 것도 없고 이 말씀 그대로 하면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계획해서 본문을 맞춘다는 거 목사님 입장에서는 쉽지 않아요. 절기를 맞추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어떤 절기나 행사 때마다 그냥 성경 흐름대로 본문을 정해서 가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 들어야지 사람이 여기서 모르는 척하고 할 말하고 그러면 안 되지. 여기선 숙여야지. 괜히 고개 들다가 혼나지.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식을 하라, 입교식을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사람 몇 명 없는데요. 그래도 하려면 좀 모아서 좀 하고 아니면 주일 말고 다른 날에 좀 특별하게 행사로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는 내 생각이고요. 그건 내 계획이고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은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교회를 세웠던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결국은 시작과 끝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결국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구현되는 가장 유사한 형태가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조금 축소시키면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 어떻게 하는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주로 먼저 듣고 체험한 사람들이 증언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걸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룸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개인에게도 교회에도 가정에도. 오늘 우리는요. 또 구원의 길을 걸어가려 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늘나라예요. 그 나라 가기까지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아직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움을 못 받으신 분들은 거기부터 시작하면 되고요. 받으신 분들은 날마다 또 잘못들을 용서받고 또 돌이키면서 가면 돼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 많은 실수와 죄악들을 질 수밖에 없어요. 잘한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시작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줄 때 듣는 것이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양심을 찌를 때 그 찔림을 받는 것이요, 양심에 찔리면 거절하면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다시 묻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친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천국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천국 같은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가정을 천국 같은 곳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천국을 조금 맛만 보시다가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누리시는, 구원을 받아 살아가시는,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